19분인데 앞으로 좀 빠른 시간에 끝내려고 생각하고 설교 시작합니다. 오후 시간에 좀 설교가 길다 보니까 길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짧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길게 하는 이런 아주 이렇게 장난기 섞인 마음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시하고 또 계속 한다는 것도 염치 없는 사람이고 현 시대의 지혜로운 처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설교하다가 시간이 없으면 1대지하고 끝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또 2대지하고 또 안 되면 3대지로 끝나고 해서 시간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다 3대지까지 원래 우리는 한 1대, 2대지, 3대지로 대지 설교를 항상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니까 제가 그동안 하다 보니까 서른과 1대지에서 시간이 많이 가면 2대지, 3대지를 그냥 읽어버리고 끝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오후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사사기 19장 27, 30절 말씀 이 내용은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을 요약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오늘 마지막 끝내면서 19장, 20장, 21장을 다 묶어가지고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석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나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이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성경은 사실적인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개인이 됐든 나라가 됐든 믿음 생활 잘하고 잘했던 기록을 기록하고도 있고 잘못됐던 것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은 또 다윗의 어느 한 부분 가운데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저질의 그런 인격적인 삶을 살았던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다윗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걸 볼 때 완전한 사람은 없구나. 누구나 하나님과 좀 멀어지면은 타락한 죄의 본성이 누구에게나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개인의 자서전이나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을 보면은 어떤 나라를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면 역사가들이 쿠데타에 대한 기록을 자기 편리한 대로 기록합니다. 쿠데타에서 성공하면 뭐라고 그래요? 형령 기록으로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쿠데타에서 패배하면은 그 뭐라고 기록하냐면 역적으로 반역으로 반역자요 역적들이다. 3대 죄를 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함.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승자를 위한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갖고 아무리 잘한 일을 하고 아무리 승리를 했어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점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서론적으로 얘기하냐면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사사기 설교하면서 설교 않는 장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목회자들이 다루지를 않아요. 그냥 눕기로 넘어가 버려요. 왜 넘어갈까요? 내용이 너무나 저질이라.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이건 도저히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하기에 부끄러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사사기를 끝내려고 하는데 19장, 20장, 21장 석장을 제가 읽으면서 내가 이걸 설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를 왜 하나님이 기록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건 전하기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하면 왜 하나님이 그런 걸, 왜 난처한 그런 기록을 성경에 기록해서 역사적인 성경 가운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여기는 하나님이 귀한 뜻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제가 어제 우리 이용본 장로님 그 장례 갔다 온 뒤에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게 참 전달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전달하는 문제 설교님들 굉장히 애먹습니다. 목사가 어떤 사건을 다룰 때요, 참 잘한 걸 얘기하기는 신나고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적인 삶을 얘기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다윗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담력과 믿음의 승리를 얘기할 때는 신나는데 그들의 어두운 면을 설교하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또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도 내가 교회에 설교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내가 다윗보다 낫다. 내가 아브람보다 낫다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한 것을 합리화시켜요. 다윗도 이랬는데, 아브람도 이랬는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어두운 면을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낮에 이런 설교, 낮 설교에서 하기는 상당히 힘든 설교이지만 이 저녁에는 그래도 믿음 있는 분들이 선별되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은 한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현대 막장 드라마예요. 내용 전체가 그 내용을 소개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사사기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등장하는 인물은 지금 누구와 누구예요? 이름 없는 에브라임 산지의 아주 구석에, 에브라임 산지 가운데서도 굉장히 구석진 곳에 살고 있는 어떤 레위인이, 성경에는 이름을 거명도 했지만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사건을 전개한 역사가 있어요.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느냐? 자기 부인 하나로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내가 맞이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선별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 제사장이 나옵니다. 특별한 지파예요. 레위인은 특별한 제사장이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지파의 사람이, 즉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에 내려갔다고? 유다의 베들레헴에 내려갔더라. 그러면 그 당시 시대적인 풍습으로는 능력이 있으면은 부인 위에도 얼마인지 둘, 셋, 능력 있는 대로 부인을 맞이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시대 자체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제외하고 다른 부인을 맞이하는 것 같고 말할 사람이 일부 다처주의인 회교국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제 그 뒤에 이제 제가 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름 없는 한 레위인이 한 두 번째 부인을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에 그가 내려가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자기에 맞는, 여기는 첩이라고 얘기했지만 부인이라고 저는 얘기하죠. 그럼 여인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여인을 선택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19장 2절 말씀 보겠어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었더라. 근데 또 전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해서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는데 그 두 번째 부인이 바람이 났어요. 쉽게 얘기하면. 바람이 나니까 바람 나면은 그 레위 사람이 남자가 가장 분노하고 남편이 분노하고 아내가 분노하는 건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최고의 가정을 깨는 배신하는 최고의 행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문제잖아요. 언제나. 그 레위 사람이 두 번째 부인 유다 베들레헴에 데려온 여자가 이렇게 바람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성경에 다퉜다는 말이 없는데 심히 다퉜기 때문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친정집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얼만큼 흘렀다 했어요? 넉 달이 흐른지라. 그러다 보니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레위 사람은 그가 항상 그 유다 베들레헴의 여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하튼 유다 베들레헴의 남자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바람이 나서 나와 싸워서 친정집에 돌아갔지만 그래도 그 여인을 데려와야겠다. 그 레위 사람 남자의 마음을 저는 모르지. 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마음, 잘 갔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련이 있어서 그가 어떻게 해요? 다시 그가 갑니다. 그가 가서 그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 그가 이제 다시 며칠 후에 이제 그가 데려갑니다.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임 산지에 가게 됩니다. 가서 결국에는 가자마자 그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장인 되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두 번째 부인이지만 부인으로 주었는데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해가고 돌아와서 너무나 죄송해서인지 씨암탉을 잡아줘가면서 사위로 최고로 대우를 합니다. 며칠을 대우해요. 그리고 계속 풀어주려고 생각하는데 며칠이 지났어요. 한 4, 5일 동안. 근데 이 남자는 빨리 여자 데리고 이제 자기 에브라임 산지로 가고 싶은데 그 아버지는 그 친정 아버지는 자기 사위한테 계속해서 막 잔치를 해주고 대접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 가야겠다라고 해서 그 부인을 데리고 며칠 후에 부인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오는 도중에 해가 떨어졌어요. 지금같이 뭐 차가 있던가 비행기가 있던가 이런 교통수단이 있는 게 아니고 옛날만 해도 거의 걸어서 다녔잖아요. 힘들게 걸어오다가 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떨어지게 돼 해가 떨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어느 지파에 가서도요.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마을의 공공장소에 가서 나그네들이 앉아 있으면은 그걸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행위 가운데 선한 행위로 생각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모셔다가 잘 접대하고 그 이튿날 보내. 왜? 그 당시에만 해도 호텔이 없으니까 숙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가니까 이가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부아라고 하는 가다가 베냐민 지파 하면은 12지파 가운데 막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력도 있고 풍부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저 베냐민 지파가 저쪽에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 베들레헴에서 데려온 여인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갔는데 해가 떨어져서 어떤 영접을 기다리고 대접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둘이 여인하고 그 남자 레위 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아무리 처량하게
불러줄 사람을 기다려도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의 인정머리가 되게 없어가지고 아무도 이들을 접대려고 온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사기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16절 시작.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더라. 어느 노인이 밭에 일한다는 것은 경제력이 없는 겁니다. 노인이 젊은 사람이 일해야 되는데 노인이 가서 밤늦도록 일한다는 것은 가난한 노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인이 늦게까지 일하다가 해가 저물자마자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어느 공공장소에 사람 하나와 여자 하나 둘이 앉아 있어요. 나그네로서 앉아 있는데 물어봐요.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고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난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사람이고 내 아내가 유다 베들레헴에 친정집에 갔는데 내가 데리고 지금 오는 길인데 해가 떨어져서 유수할 곳이 없어서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장소에 여기 와서 지금 여기서 재워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인을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한테 야 사람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구나 생각하고 딱 들어가서 이제 자려고 음식 접대를 받고 막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막 문을 두드리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여기 또 보세요. 여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계속 여기서부터 이제 암흑한 일이 일어납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마음이 즐겁게 할 때 이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운 것은 노인도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고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접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접대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도와주면 도와주는 사람은 도움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갑절의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라는 건 노인의 가족과 그 다음에 그 레위 사람과 레위의 부인 세 사람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즐거워할 때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노인은 그래도 즐겁고 두 사람은 또 이렇게 편히 쉴 수 있고 접대할 때 즐겁고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불량배는 옛날이나 지금은 어디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우리가 알기는 이 두 사람이 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유다 여기서 온 그 레위 사람도 젊은 남자고 그 두 번째 부인도 젊은 여자예요. 나이 든 사람이 먼 데 가서 부인 찾으러 갈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추론해 보면은 한 젊은 나이 몇 세대라고 얘기할 수 없죠. 젊은 나이인데 이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와가지고 노인 집을 내왔으면 그게 노인 연약한 자예요. 시대가 얼마나 어둡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사 말기니까. 어려운 상태인데 불량배들이 와서 집을 내워싸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노인을 불러요. 당신 집에 여자와 남자 두 사람이 왔는데 그들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그리고 내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내어달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요. 관계란 말의 히브리 원어에 뭐냐면 관계하리라는 뜻은 뭘까요? 남자는 남자끼리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고 여자는 돌려가면서 그를 성추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노인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겠습니까? 이건 참 막장 드라마지 않아요. 이건. 그래서 이 성경에 이게 21장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이 사건 하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노인은요. 23절에 얘기합니다. 23절, 24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베냐민 지파니까 같은 베냐민 지파니까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불량배들한테도 설득해요. 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이 노인으로서 간절히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남자가 한 여자를 여러 불량배가 어떻게 성추행할 수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노인이 간청하는데도 그 불량배들은요, 노인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급박한 상황이 됐지요. 그 노인이 제의하는 거예요. 24절. 이거 참 막장 들어가는 이거 24절 보세요.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노인이 지금 처녀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아요. 부인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보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딸 하나를 노인이 데리고 사는데 내가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참 정말 치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내가 남자를 갖게 한 처녀를 너희에게 내어주고 이 레위 사람이 데려온 부인을 너희에게 내어주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지 오직 이 사람에게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더라. 참 얼마나 이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 않아요. 그 뒤에 또 25절 또 가관입니다. 무리가 듣지 그 불량배들이 노인이 내가 딸 하나 있는 처녀딸을 너희에게 주겠고 레위 사람이 데려온 이 부인을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좋은 대로 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하되 레위 남자 형제니까 얘를 이들은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건 악행을 저지르고 손대지 말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전혀 무리가 듣지 않냐 그 분량이 듣지 않냐므로 또 근데 드세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 사람이에요. 노인이 간청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얼마나 그 부인 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 입장에 여러분이 유다 베들레헴의 그 여자 그는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에브라임 산지 꿀짜기의 두 번째 부인으로 그가 갔겠습니까? 뭐 품행은 놔두고라도.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불량배들 공포 앞에서 얼마나 떨고 있는 그 여자를 레위 사람이 끌어내서 그들에게 끌어내어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 수많은 불량배들이 유다 베들레헴의 그 여인에게 밤새껏 돌아가면서 능욕했어요. 그런데 참 그때 노인이나 노인의 딸이나 그 레위 사람이 잠을 잤을까 안 잤을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그 여인이 그 비명소리를 수없이 듣고 있을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탈을 쓰고 동이 뜰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 발가 거기 엎드려 있더라. 27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이제 그 노인이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렇게 비명소리가 나는데도 노인은 잠잤어요. 그리고 일찍 일어난다는 말을 할 게 아니에요. 밤을 새워가며 눈 뜨고 고민하다가 이른 새벽에 뒤에서 문 열고 나간지라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그래도 내 일은 아니라 생각해서 노인이 잠잔 것 같고 레위 사람도 잠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집문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와서
문 여는 문지방에 두 손이 올려있고 엎드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지금 엎드려서 문지방에 두 손 올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이르되,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나.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싸우다가 남자가 죽어야 하지 않아요?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이제 그 시체를 죽은 베들레헴의 그 여인을 싣고 에브라임 산지 산골짜기까지 나귀 싣고 시체를 싣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29절에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아내의 시체를 거두고 그 마디를 치고 12덩이를 토막내를 냅니다. 여자를 12덩이로 토막을 내서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 11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와 12사방에 이들을 보내면서 편지를 써보내요. 내가 두 번째 부인을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이렇게 아내를 맞이하고 돌아오다가 베냐민 기브와 산장에 와서 잠을 자는데 불량배들이 이렇게 내 아내를 완전히 이렇게 능욕하고 죽였다. 그래서 내가 그 내용과 함께 시체 토막을 다리 부분, 허리 부분, 목 부분 12토막으로 내가지고 보냈으니까 그걸 받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보는 자가 이르되, 다른 이스라엘 가나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11지파가 모였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 미스바 성에 있는 곳인데 미스바라는 곳에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해갖고 자원해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응징하리라 생각하고 모인 사울 군사가 40만이었어요. 편지만 듣고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다고 모인 숫자가 몇 명이면 40만 명이 응징하기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들이 먼저 베냐민 지파로 간 40만 명이 베냐민 지파로 가는 거예요. 대표자가 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래요. 우리가 같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로서 어떻게 이렇게 못쓸 짓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그 지도자들이나 그들에게 지도자들이 너희들 가운데 불량배가 이런 일을 행했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까 불량배를 우리에게 내어달라 하니까 베냐민 지파 전체가 거부하는 거예요. 불량배라 할지라도 우리 베냐민 지파다. 너희들을 원하는 대로 불량배를 내어줄 수 없다. 그렇게 거부하기 시작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베냐민 지파가 용사가 많아요. 싸움에 능한 자가 많아요. 경제력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니네들 일어나봤자 우리가 싸워도 결코 지지 않게. 동족상대의 비극이 촉발되기 직전인데 거부하니까 40만이 11지파와 함께 베냐민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한 지파가 11지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많은 희생을 겪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쟁에서 몰살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대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11지파의 수장들이 모였는데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흥분이 가라앉았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12지파를 세워서 축복을 약속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베냐민도 우리의 형제요 국가요 하나님이 약속받은 백성인데
그 지파가 이거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느냐. 이건 주님의 뜻을 역행한 것이다. 사람이 흥분되면요, 사람이 행동을 먼저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남겨놓았어야 하는데 완전히 그들이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얘기하기를 세 가지를 서약한, 모인 40만 명이 세 가지를 서약합니다. 그들이 서약할 때는 뭘 서약하냐면은, 첫째는 기브와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전에는 아무도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40만 명이 베냐민 지파가 다 없어지기까지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브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한 일에 참석지 않는 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겠다.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에는 결코 딸을 주지 않고 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세 가지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맹세까지 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끝나서 며칠 지나니까 정신이 이제 돌아와서 큰일 났다 해서 혹이나 베냐민 지파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조사해봐라. 해보니까 남자만 600명이 살아있었어요. 남자만 600명이. 여자는 하나도 없고 아이도 하나도 없고 다 전멸당하고 남자만 베냐민 지파로 조사해보니까 600명이 남았어요. 근데 남아있어도 이들은 맹세를 뭐라고 했어요? 이들과 통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 문제예요. 멸절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결혼하지를 않아요. 그래 유대인 가운데서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는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다. 무조건 다 죽일 게 아니라 아이들 어느 정도 부모들과 아이들이라도 어린아이들 남자 여자에 남겨놨으면은 대를 이어서 베냐민파를 이을 수 있는 이렇게 다 몰살시켰으니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개인 감정보다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니까. 근데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머리를 맞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구상에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면은 존속시킬 수 있겠는가? 근데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맹세한 가운데 두 번째 맹세가 있어요.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아니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죽인다. 했는데 다 조사해보면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길르앗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맹세를 뭐라 하겠어요?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 죽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연합군이요 바로 일어나서 길르앗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600명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길르앗 지역에 연합군이 가니까 꼼짝 못하고 당하니까 전혀 사로잡아 온 사람이 400명을 사로잡아 왔어요. 그래서 600명 가운데 400명은 짝을 지어줬습니다. 짝을 지어. 근데 모자라는 게 몇 명 모자라요?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200명이 모자라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200명 구할 길이 없어요. 참 하나님 백성들은 보면 맹세한 것은 지켜요. 그래서 맹세한 것은 서약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맹세를 길리앗 사람들 가운데 공격한 이유는 처녀 400명 데려오기 위해서. 그래서 400명을 데려와서 600명 가운데 400명은 짝지어줬어요. 베냐민 지파. 근데 20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200명 남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여기 21장 8절 한번 보세요. 21장 8절 말씀. 21장 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21장 8절 말씀. 시작.
예,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용사 12,000명을 보내서 길르앗 주민과 부녀 어린아이를 치고 남자 400명을 여기 12절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일이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온 이곳이 가나안 땅이었더라. 이제 400명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200명이 부족하니까 이들이 또 머리를 11지파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200명을 제 생각하면 400명으로 놔도 그놈들은 뭐 그냥 총각 주신 되도록 놔두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참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 새끼들 그냥 200명 그 총각 귀신 되고 죽으라고 놔두니 그놈들을 먹으러 또 자비를 베풀어. 그런데 그 11지파는 그렇게 생각하지 또 안 해요. 번식을 위해서 200명을 위해서 머리를 막 맞대고 고민해요. 그러다가 아차 실로 지역에서 뭐 요사이 무슨 지방 축제, 포도 축제, 뭐 무슨 벚꽃 축제, 뭐 석전호수 뭐 어제부터 내일까지인가 벚꽃 축제는 좀 실로에서 축제할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제 축제할 때 참석하면은 길르앗 200명 젊은 사람에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딱 마음에 드는 사람 찍어서 납치하도록 하자. 참 재밌지요, 이게 참. 그래가지고 납치하도록 하자. 그렇게 11지파가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장가 못 간 베냐민지파 200청년을 불러다가 어찌고 저찌고 실로에서 축제할 때 여자들이 축제할 때 보면 막 젊은 처녀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구분 없이 다 오니까 거기에서 부인은 손대지고 애기 손잡고 오는 거야. 부인은 손대지고 뒤에서 뭐 어린아이들 처녀들 가운데 어린아이들 그래도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너희가 선택해서 많은 여자 가운데서 딱 눈에 찍어서 납치해 가라. 11지파가 얘기하니까 뭐 이건 뭐 쉬운 일이지.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축제를 여러분 축제 아무 데나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실로에 축제에 포도원에 숨었다가 200명이 포도원에 숨었다가 완히 가가지고 하나씩 마음에 맞는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더라 하면서 사사기 21장이 땡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걸 영화 평론가가 그래요. 이걸 영화하면은 현대인들이 가장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가 되어질 수 있다. 세계적인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을 리얼하게 잘 구성해서 영화로 찍으면은 이건 굉장히 많은 현대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구미에 당기고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느낄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들이 천사에 들어갈 때도 소돔과 고모라 불량배들이 와서 그랬지 않았어요. 롯의 집에 와서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을 우리에게 내어주라. 그와 상관하리라.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 세 딸이 있으니까 그 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사람들에게 손대지 말라 해도 그들이 문을 부수면서 들으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눈을 보이지 못하게 해서 천사들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인데 천사들이 인간에게 당할 이유는 없지요. 근데 그 사건과 그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의 사건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은 달라요. 그들의 신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일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에 의해서 점령당한 가나안 땅입니다. 참 이런 사건을 볼 때 왜 이런 걸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거 성경 읽어보세요.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영화에 아마 이런 사실이 있다면 이거 아마 공개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제가 얘기한 얘기가 별로 뭐 크게 흥미가 없어요. 뭐 재밌는 얘기라도 암울한 얘기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건이 그때만 단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겠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언제든지 죄의 본색을 누구를 막론하고 드러낼 수 있다. 이방인 두 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러면은 거기에 해답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21장 25절.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왕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19장 1절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19장 1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만왕의 왕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게 결론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객관성도 없고 역사성도 없고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내가 옳으면 옳은 거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 세상 살아요. 객관성도 없고 역사성도 없고 성경에 근거하죠. 내가 옳으면 옳다.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옳은 건 옳은 겁니다. 옳다라고 얘기할 때는 자체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옳은 거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건 옳은 거다.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도 옳은 것이다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때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속에 그의 중심이 없게 되니까 내가 옳으면 옳은 거라 이 말입니다. 다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있어요. 부인 있고 두 번째 부인을 취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갔던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 노인도 그렇지 사내를 감지하는 자기 딸을 그들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남자가 내가 죽으면 저는 싸우다 죽으리라 해야지 벌벌 떨고 있는 자기 한 유다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데려온 안 오려고 하는 사람을 또 꼬셔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이 다시 왜 죽을 자리에 안 나가려는 걸 뭐 억지로 끌어서 그냥 팽개치듯이 밖에 내던지느냐 이 말. 그거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신음소리 나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문집 안에 서로 와서 좀 문 열어줘서 마지막이라도 좀 치료해서 살려내야지 않아요. 그런데 잠잘 거 다 자가면서 일어나서 늦에 해 뜰 때 나가보니까 죽어 있었더라.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만왕의 왕된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자신의 제 마음과 생각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비극의 결과를 왔다. 어느 학자가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너리즘, 우리 하영이가 영어 좀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포스트 모너리즘, 이 말은 뭐냐면은 포스트 모너리즘 시대라는 것은 객관성과 역사성을 성경적인 진리를 인정하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곧 진리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옳고 아무리 선할지라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고 선이 될 수 없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어느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얘기했고 이 시대가 사사 마지막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시대다. 저는 본문 말씀에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들의 죄악을 옹호해 줬다는 거, 이건 용납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자랑무도한 짓을 했으면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들을 내줘야 돼요. 40만이 왔으면 내어줘야 돼요. 이런 대로 우리 베냐민 지파에도 이런 죄악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한 이런들은 그냥 놔두고 그들 편에 딱 쓴다는 건 베냐민 지파의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의 잘못한 것, 어느 한 교사가 잘못된 아이를 훈계하기 위해서 이단치고 가볍게 체벌을 했는데 그 부모가 찾아와서 학생들 앞에서 교사의 뺨을 때리고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작금의 시대를 생각해보면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하나가 잘못하면요 전체 기합 받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체육 시간에 어떤 놈 하나 짓궂은 놈이 개구리를 잡아다 여학생 도시락에 집어넣었어요. 체육 시간에. 여자가 기겁하라니까 선생이 누구냐? 누가 다 얘기하겠어요. 심증이 있어도 말하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말 못하니까 63명이 옛날에 왜 이렇게 애들이 많았어? 63명이요. 선생님이 올라가. 종례를 끝났는데 종례하면 그것 때문에 올라가 해가지고요. 도시락에 개구리 너네만은 제하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고 자기가 안고 있는 그 걸상이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걸상, 의자. 걸상을 들고 이렇게 서 있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학생 여학생이 자기 책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들고 서 있고 선생님은 딱 앉아서 매들고 이만큼 딱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머리에다 내렸다 이었다가 선생님이 야 이 새끼들아 하면 또 손짓기 들어. 그래서 1시간 벌 쓰고 또 잘못해가지고 엎드려 뻗쳐가지고 그냥 엉덩이 빠따로 맞고 그리고 뺨 때리는 건 보통이고 가슴에 발질 지르는 건 보통이고 종아리요. 이게 빨갛게 맞았던 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단체적인 기합으로. 지금 같으면 아마 난리 날 거야.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자 2015년도 1월 달부터 여러분 끔찍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보험 들고 수면 제목에서 불태워 죽이고 시어머니까지 죽이고 자기 딸까지도 독약 먹여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만 하고 살리려 했는데 그 딸까지도 죽고 자기 친아버지가 친딸을 성추행하고 일일이 제가 얘기할 수 없고 그러면 그 시대 그거나 오늘 살는 우리 일어난 사건과 뭐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저는 이 모든 것들이요 도덕적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절대 진리를 거부한 결과 여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떠났던 결과 해결책은 도덕적인 기준을 바로 세우는 길인데 올바른 기준은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도덕적 기준으로 삼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적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도덕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베냐민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런 엄청난 지혜의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이미 내재 있어요. 환경 조건이 나에게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오늘까지 그런 험한 상황이 내가 휘말리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를 기준하고 말씀을 기준해서 올바른 도덕적인 가치관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나. 지난 과거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얼마든지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